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전국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년의 가뭄이 드는가 하면 엘리사 시대에도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에 시달리는 가운데 불황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학교는 날로 왕성해 갔습니다. 1, 2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 비좁았으므로 증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히브리 말은 차르인데, 이 말은 숨이 막히도록 꼭꼭 재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선지학교가 얼마나 비좁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왕들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목회자 후보생이 날로 늘어나 요단으로 거처를 옮겨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흥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에 제자들은 엘리사를 대동하고 요단으로 향하여 들보가 될 만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9세기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요, 철기 제품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제 제품이 그만큼 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끼 역시도 아무나 갖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선지생도들이 도끼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도끼가 있는 이웃으로부터 빌려와야 했습니다. 물론 도끼를 빌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탄식의 말 중에 빌려온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울인데, 이는 구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선지생도는 이웃에게 애걸복걸하여 간신히 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려온 도끼가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만 자루에서 빠져나가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심각한 불상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선지학교를 증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증축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증축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넓혀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장입니다. 제자들이 선지학교를 짓기 위해 도끼가 필요했듯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인 도끼, 즉 믿음의 도끼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도끼를 든든히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검, 어떤 도끼를 쥐고 계십니까? 이빨 빠진 도끼를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틀림없이 도끼임에는 분명한데 그만 이빨이 다 빠져서 이것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집만 되는 도끼를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이빨 빠진 도끼는 아닐진데 녹이 쓸어버린 도끼를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연장은 사용을 해야 더욱 빛이 나는 것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녹이 쓸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게으르고 성경을 보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녹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로는 사탄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빨 빠지고 녹슨 것조차 없이 도끼를 아예 잃어버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문 5절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물에 빠뜨린 제자처럼 도끼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 영적인 무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6절에 보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검과 도끼를 주님께서는 이 시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탄과 모든 유혹을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도끼를 다시 찾읍시다. 녹슨 도끼가 있거든 갈고 닦읍시다. 이빨 빠진 도끼가 있거든 더욱 강하게 연마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헌신할 때 나도 모르게 녹슬어 있던 아니면 이빨이 빠져 있던 도끼가 연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